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우리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보았고 또 아버지 읽었나이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참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잠언을 기록한 우리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 그 부족함이 채워져야 될 것이 이 물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사람이고 솔로몬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는 가운데 재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 재물이 없어 아쉽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재물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처럼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게 되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을 말하냐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이 전해주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법과 따로 있음을 구별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 말하지 않냐고 솔로몬이 늘 말하는 이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법을 말합니다. 나의 법을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세운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갖고 있고 늘 새기고 있는 그 법을 말하는데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이 말을 단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적으로 잊어버린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하는 그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냉대하지 말라라는 뜻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생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고 또 냉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2017년도에 미국의 라이프웨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건강한 단체인데요. 그 건강한 단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는 그간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0%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10%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읽지 않는다라는 그 퍼센트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5%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읽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27%가 성경 읽는 것이 내 삶과 우선순위가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 읽는 그 시간에 나는 나의 개발을 위해서 그 일들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15%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성경 백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가다 묻습니다. 성경 잘 읽니? 이러면 요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13%가 나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2020년도 7월에 다시 동일하게 설문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7월이면 여러분 당시 미국의 어떤 상황입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바쁜지도 않고 시간이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퍼센트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같은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권면을 우리는 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더욱 지키라고 더 들으라고 새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 사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오히려 지혜를 관관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지혜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로 끄집어 와서 그 솔로몬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학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마음판에 간직하며 살라라.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적인 이 메시지가 3절에도 비록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에 걸은 장신구처럼 너희가 목에 걸고 마음판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단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름답고 용모가 매력적인 느와젤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귀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도 가난하다 보니까 파티에 어울리는 그 옷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뒀던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 파티에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비상금을 모조리 다 가지고 자기가 어울리는 옷을 하나 구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만 입었다고 해서 그 파티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액세서리를 하나 빌리는데 근데 딱 넣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빛나고 너무 더 비싼 그런 같은 목걸이인 것이 보여서 이 누아젤의 그것을 빌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참석한 가운데 참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목을 만져보니까 친구한테 빌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누아젤에게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누아젤이 다시 파티를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과 얘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목걸이를 구입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 목걸이가 너무 비싼 것 같이 보여서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도 끌어쓰고 빚도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비슷한 것을 구입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상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궁핍한 생활을 더 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극치를 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친구가 우연히 한번 이 누아젤을 만나게 되는데 누아젤의 모습이 예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그 삶의 그 무게 속에 너무도 초췌해진 것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 자초지종을 이 누아젤이 그 친구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 목걸이는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이 단편 소설 목걸이라는 이 모파상이 쓴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허영과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누아젤의 여행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황심과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목걸이를 걸고 계십니까? 누아젤과 같은 우리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의 목걸이만 걸고 계십니까?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TV를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장난감, 프라모델 같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치를 여기지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데다 투자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계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욕망의 목걸이고 또 여러분 교만의 목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나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석 같은 목걸이를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예의 보석 같은 그 목걸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걸이는 인자와 진리로 만든 목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걸이를 맨다라는 것은 값비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목걸이로 매라라고 말하고 있죠. 목에 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 3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 판에 색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액세서리 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억짜리가 넘는 그런 목걸이나 그런 귀중품을 여러분들이 목에 좀 걸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만질 것이고 가까이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왕 솔로몬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진정한 지혜를 외면한 채 자신의 경험과 허용된 목걸이만 걸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 필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보다 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의 삶에 가장 주선수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는 이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가장 우선시되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망령되이 여기거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요, 가장 중요한 길잡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목에 걸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 단지 오래 산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 장수의 복을 누릴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렸던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장수의 복과 여러분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난당하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시편의 지혜서의 핵심은 한 줄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시선을 두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복을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중함의 의미를 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라고 말을 듣는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배반할 자가 있는데 그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한 삶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이 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는 심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곳에 함께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나누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은 내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내 습관적인 그 몸에 배인 그처럼 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 일상화되어져야 되지만 되어져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와델이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자지 못하겠지요. 그만큼 그 목걸이의 가치를 이 르와델은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 귀찮아, 피곤해, 내일 다시 찾지 뭐. 혹시 이렇게 외면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이 되면 또 반짝이는 내일의 그 유혹의 목걸이에 정신이 팔려서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시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기구를 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상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저 심령 가운데 깊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알면서도 그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지나온 길만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만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시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며 그분의 주도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한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단지 내려놓음만이 아니에요. 정확한 책의 내용은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우리라.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를 우리가 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견고히 세워진 열고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300밖에 안 되는데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수십만의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혜나 노하우나 삶의 주권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라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비를 잘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잘 다니던 길은 내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경험이 나를 잘 인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될 때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서 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만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악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짓는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상태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경험과 내 명철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내 진로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실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다양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윤택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또 아무런 많은 풍성한 경험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 절대화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또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음만 먹고 입술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이런 행동으로도 우리 보여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월급 처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최고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첫 소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너희가 가장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물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건데 하나님이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내 명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절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해방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만족과 평안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된 평화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삶에 여러분들 앞장서 나가고 게으르지 말고 늘 먼저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보여주는 것에 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지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